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안 내력을 조사해보라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발표하는 날 선생님이 한 아이씩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라 시켰습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으로 몇 대조 할아버지는 2조 시대 예조 판서를 지내셨고 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아이씩 차례차례 발표합니다. 이제 한 아이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였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했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아이가 나와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그 아이가 입을 열어 차분히 발표를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을 듣던 선생님, 마침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안 매력을 자랑합니다. 혹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영광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가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문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로열 패밀리의 멤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단한 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실상을 알면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실상을 잘 모르니까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가 된 것, 그 멤버가 된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 멤버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가족의 멤버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후반절 보니까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대가족, 하나님의 아버지고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밑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사망을 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하면서 쭉 말씀하면서 끝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말씀이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셨다 부활하신 구원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 자격,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 그런 뜻이죠.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전능자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자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취득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모가 미국으로 이주할 때 불법 체류가 됐는데 그때 따라간 미성년자가 청년들이 됐는데 그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신분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채 미국에 거주함으로 당연히 추방되는 게 적법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다카, DAC의 준말입니다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학업의 기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펴면서 다카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하고 있는데 자칫 그렇게 판결되면 그들이 다 추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냐 하면은 전체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다 나가야 돼요. 한인들만 따져보면 7천 명. 그것도 대단한 숫자죠. 어느 청년은 15살 때 부모님을 따라왔는데 현재 UC 샌프란시스코 약대에 재학 중이래요. 내년 올해 약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만약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자기의 인생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실력이 있어도 신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인생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사하게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취득한 겁니다. 그 신분에는 특권이 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특권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도 있죠. 그래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전에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가 바로 신분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종의 영은 세상의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악한 영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겁박하지요. 당신 구단하면 죽어, 당신 가족 죽어, 집안 뒤집혀, 뭐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영은 종으로 속박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대우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죠.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러면서 해주시는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허공에 대고 아버지, 그게 됩니까?
또 어떤 때는 눈을 꼭 감고 아버지, 그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니까 아버지, 심지어 아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아빠, 엄마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아버지는 참 엄한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아주 친밀하죠. 마치 친구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있어요. 프렌드하고 데디의 합성어지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밀한 아빠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이 양면이 다 나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엄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극히 사랑하고 가까이 해주는 친한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드리면 아주 좋아하세요. 근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버지라는 그 칭호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어색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아빠라고 부르다가도 아버지, 나중에는 아버님 뭐 이런 식으로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고 한경직 목사님은 99세까지 장수하다가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근데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어린아이죠. 예를 들어 100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연세가 몇 세세요? 몇 세예요? 아세요? 길영자 써서 영세시죠. 영원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그 앞에 뭐 100년? 잠깐이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직전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의 특권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 험하지만 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인도해 주시고, 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승리케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 이때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재산이라는 거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야, 이러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도중에 탈락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기우예요.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의인법이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큰 손으로 꽉 잡아준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고난과 역경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합니다. 또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마시고 뭘 입고 살아가야 될까? 내 노후는 어떨까? 내가 노후에 먹고 살 게 있을까? 별의별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시다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시청각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보니까 농사 짓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지도 않고 그러고도 잘 사는 거예요. 저 봐라, 잘 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 게다가 예수 대속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아니 방치하겠냐? 당연히 책임져 주지.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전선줄 위에 새 두 마리가 앉아서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새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어서 괜찮은데 사람들은 맨날 걱정하며 사네. 왜 그럴까? 그러자 다른 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마 하나님이 사람들은 돌봐주지 않나 봐. 여러분 누구 믿음이 좋아요? 새들이 훨씬 낫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하면요 얼마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거침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천국이에요. 그 말도 맞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내가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생길 다 초행길이잖아요. 60, 70이라고 할지라도 과거 경험이 많은 거지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초행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일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14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로 여쭤볼 때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축복의 길,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죠. 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도 괜히 싫어서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고난을 가리켜 징계적 고난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양자로 들어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양자가 됐는데 그 부모님은 너무 잘해줬어요. 친부모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자라는 가운데 양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춘기에 그게 마음의 괴로움이 됐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특별히 다른 친구들 보니까 사춘기 때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매도 들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나한테 무관심한가 봐. 그래서 일부러 엇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양아버지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주 착하시고 부드러운 분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해했던 거죠. 이제 엇나가는 아들을 보고 너무너무 속상해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진짜 화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치고 때려 주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오늘 실컷 야단 맞고 얻어 맞았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다. 여러분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나를 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매 맞고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징계적 고난 후에 우리는 핍박이나 환난,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여러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자였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별의별 숱한 고난 그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낙승, 필승,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잘못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또 잘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별의별 일 다 당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잘 됐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예요. 천국의 기업을 상속해요. 17절 상반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이라면. 그런데 그 죽음이 닥쳐와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요? 육신의 죽음은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번역본을 대조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many mans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해요. 맨션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맨션은요 맨손으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천국의 맨션은요 맨손으로 쑥 들어가요. 뭐로요?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 하나로.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쇠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성경에 새 예루살렘 황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 거기에 과실이 열리고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의 상상 이상 천국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험한 세상 살지만 맞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거야, 인도할 거야, 승리케 할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케 할 거야. 그런 확신으로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만 누리고 지나가면 곤란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신분의 양면이 있다 그러죠. 책임도 감당해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죠. 귀족에게는 책임이 부과된다. 무슨 얘기예요? 귀족의 특권도 누리지만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비난을 받죠. 그래서 반대말도 있어요. 노블레스 멜로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귀족의 병폐라는 말이에요. 특권만 잔뜩 챙기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는 얌체 같은 귀족.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영국 왕실의 이야기가 가끔 매스컴에 등장하잖아요. 왕실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하죠. 국가 예산으로도 엄청나게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가운데 왕실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 예를 들어서 왕자가 전쟁터로 나갔어. 역시 대단하다, 존경하죠. 박수를 치죠. 그런데 왕실 사람들이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럼 비난하죠. 저 뭐야?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무슨 짓거리야? 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 멤버라면 하나님이 주는 특권만 누리면 안 돼.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책임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풍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수고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죄의 본성대로 막 사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지만 이제는 안 되지. 로열 패밀리 멤버인데 가풍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로 사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게 곧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로열 패밀리 멤버의 책임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의 증인을 위한 사명적 수고와 고난도 자청해야 될 것입니다. 17절 또 읽을게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의 상속자만 되면 안 되고 고난의 상속자도 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케 주세요. 그래서 권면하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면 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공로자격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게다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의 상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도 그 고난은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지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 로기조마인데 계산한다, 고려하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게 비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의 일의 사명에 더 힘써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취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 멤버가 되었음을 확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특권들을 풍성히 누리세요. 다 챙기세요. 그래서 승리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책임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가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의 멤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그런 모습으로 승리의 인생 살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의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평생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다 저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상송하고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식,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귀한 각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을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귀한 아이들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